말씀과 또 기도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4편은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 또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너무나 감사하죠. 함께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인생의 추억을 만들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말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때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며 또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때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며 행복을 누리지만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갖게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시편 54편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학자는 시편 54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그리고 배신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시편이다. 배신당한 사람들을 위한 시편이 바로 54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표제어에 보시면은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10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사울 왕에게 보고한 거예요. 고발한 것이죠. 여러분, 10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배신감이 있었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윗을 위험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10사람들은 다윗을 고발하고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무사히 도망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또 한 번 10사람들은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 왕에 또 보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에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들을, 정예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10사람들의 고자질로 인해서 다윗이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아가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1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힘으로 나의
옳음을 정당함을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보시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또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 자신의 후원자, 자신의 지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방에서 사울 왕의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게 되면 우리는 악인들과 똑같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7절에는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여러분, 낙헌제가 무엇인가요? 낙헌제는 필수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제사가 바로 낙헌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낙헌제로 드린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자신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 도우셨음을 고백하며 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할 것인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4년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어떻게 나의 가정을, 내 삶을,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어요. 저희가 기도했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해가 바로 올해였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미주리주로 웨인즈빌 한인 침례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2024년 추수감사절이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24년 추수감사절은 미주리주 웨인즈빌 교회에서 드리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다윗이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